우리는 지난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6장 2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데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예수님의 수준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비록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과 그분께 근접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예수님을 목표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6장 12절에서 때가 되었으면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다 보면은요, 선생님이 저분은 좀 가르칠 만한 실력도 되고 능력도 되는 것 같은데 좀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봉사의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은 남에게 선생이 되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적어도 남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것을 우리가 중간 목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6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초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초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계속 성장하여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보를 철저하게 익혀야 합니다. 모든 운동이나 학문이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 높은 단계에 가면 갈수록 헷갈려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또한 롯데타워와 같이 높은 빌딩, 초고층 빌딩을 세우려고 할 때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됩니다. 기초를 다져놓지 않고 욕심만 내어서 건물을 듬성듬성 올리다가는 나중에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어떤 건축물, 철학보다도 더 고귀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만 문제가 될 뿐이지만 신앙은 이 세상을 살 때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 영원한 세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기초를 더욱 잘 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대해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셋째는 세례. 넷째는 안수.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여섯째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6가지 기초 진리를 잘 다져놓았다면 더 높은 신앙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신앙 단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것에 자유해지고 모든 것에 속박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로 성숙하기를 바라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 기초 진리 6가지를 차근차근 알아볼 것인데, 오늘은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목사가 죄에 대해서 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따분하게 여깁니다. 제가 로마서에서 설교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참 길게 이야기하였는데 참 힘들었죠. 신학교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설교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축복,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건강해지고 축복을 받는다,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교회의 강단에서 죄를 회개하는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예수 믿고 잘 된다, 병도 고치고 가난에서 극복된다, 가난에서 해방된다, 우울증에서도 해방되고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다, 예수 믿고 비전을, 꿈, 이런 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목사가 교회에서 진지하게 진정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가끔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이 있죠. 그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긍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렇고 혼란하고 복잡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 하는 마음을 들으면은 참 그렇습니다 하면서도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그렇게 따져 묻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회개를 외치는 그 목사 그 자신부터도 회개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회개하였는데 또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런 말을 계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한번 회개했으면 되었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어렵게 되었고 또 회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회개에 달려있다. 살고 죽는 것이 회개에 달려있다. 그렇게도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3절, 오늘 본문 3장 3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회개를 제3을 받게 한다, 제3을 한다. 회개의 세례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중점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 사함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데에 있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는 데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가 이 죄 사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왜 중요하다고요? 뭐 때문에요? 죄 사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인간의 공덕, 자기가 열심히 선행을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또 성인의 공덕을 빌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길은 뭐라고요? 오직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4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꽃자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봐야 되는데 그 길이 지금 어때요? 험하게 되어버렸어.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 길이 멀어졌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성경은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회개를 외친 이유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우리의 삶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6절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육체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을 보편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앞서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회개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아마 대부분 회개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착각인지 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현재의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정말 진정한 기쁨과 행복 속에 사는 것이지 그렇게 비참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는 것인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 것인지 차근차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개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회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착각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히브리어로는 슈브 또는 나함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후회하고 돌아온다. 뭐라 그랬죠? 후회하고 돌아온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이의 의미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는 단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뉘우치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마음을 변하여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의 한자어는 참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자 회는 뉘우친다, 자책감, 뉘우치고 고통받는다, 내 죄 때문에 반성한다, 그런 뜻이고요. 개는 뭐예요? 고친다는 뜻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회와 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자책감에 눌려 자살하였지요. 자책감에 눌렸다는 것은 뭐예요? 회를 해했다. 그는 자기를 매수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돈을 집어 던질 만큼 크게 철저하게 후회하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끊을 만큼 철저하게 후회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그 마음을 고칠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는 하였지만 뭐가 안 돼요? 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노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은 세리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십니까? 군인이 남의 물건을 강탈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십니까? 그까짓 거 뭐가 어렵습니까? 정한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군인이 월급만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배경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는 요즘 말로 하면 세금 거두는 사람, 공무원이죠. 그 자리는 시험을 봐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세리 자리를 경매를 붙였고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세리들에게는 월급이 따로 없습니다. 로마 당국이 정해준 세금을 거두고 남은 것은 누가 가져가요? 자기 몫으로 챙기는 겁니다. 세리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본전이라도 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정한 세를 거둔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죠. 이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군인들이 나라로부터 로마 군인들은 월급을 받았지만 늘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점령지에 파견된 군인들은 비지배청, 비점령을 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재산을 강압적으로 탈취하였습니다. 이것이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고발하고 그것으로 겁을 주어서 재산을 뜯어내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월급만 가지고 급료만 가지고 산다? 이건요, 삶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쉬워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회개하였습니까? 이 기준에 따른 회개를 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였다면 나는 아직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뉘우치기는 하였지만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 중에 있는 것이지 회개를 완전히 끝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는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후회합니다. 철저하게 후회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뉘우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회개하였다고 말하면서 계속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 용서받은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치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요한은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진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은 단지 뉘우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행실의 열매를 보여야 한다. 계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영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리가, 방금 말씀드렸죠? 세리가 정한 세 외에는 거두지 않는 것이고, 본인이 어떻게 해요? 정한 월급 외에는 강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요한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생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행실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고 거기로만 가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돌아서면 회개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정도로 회개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지은 그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회개는 죄를 지은 그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평생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그 순간 뉘우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평생,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일순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죄와 싸우고 이겨야 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죄 죽임 또는 자기 부인, 자기를 디나이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회개의 올바른 정의를 알았다면 늘 회개해야 함도 알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늘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파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번 죄를 회개하고 나면 회개하고 구원을 확신하였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또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의식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임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회는 하였지만 뭐가 안 돼요? 아직 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날 또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을 못하겠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는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자꾸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했음을 믿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좀 헷갈리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저는 진정한 회개는 두 번 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해야 회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어떤 것이라고요? 뭐라고 했죠? 방금? 두 번 우는 것이다. 두 번 우는 것이다. 한 번은 슬퍼서 울고 한 번은 기뻐서 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죄를 생각하며 슬퍼서 웁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런 내
영혼의 상태를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알면 좌절하고 절망적이고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위로를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깊이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욱더 기뻐지고 더욱더 기뻐서 뭐가 나온다고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해야 진정한 해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슬퍼서 울고 한 번은 어떻게 해요? 기뻐서 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이란 일평생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울고 슬픔과 기쁨이 번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맨날 눈물만 찔찔 짠다. 정말 눈물만 찔찔 짠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진짜 회개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점점 예수님과 닮아가고 점점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시작과 끝은 믿음,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는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에서 끝납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은 뜻은 아니지만 그 둘은 너무도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둘을 떼놓으려고 시도하면요, 믿음도 망가뜨려지고 회개도 망가뜨려졌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이 없으면 회개도 안 되는 겁니다. 회개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찍혀서 불의 심판, 다시 말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어서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그렇게 말했죠. 그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대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러 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러 왔습니까? 요한을 책 잡으러 왔습니까? 책 잡으러 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요한의 말을 믿은 사람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벌벌 떨고 회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10절에서는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그 요한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심판하신다면 나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진하게 한 겁니다. 원래 두려움은 믿음의 적입니다. 믿지 않으면 두려운 것이죠. 두렵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뭐에 이른다고요? 회개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요, 근심하다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다가 정신병 걸려서 스트레스 받고 암에 걸리고 모든 질병이 근심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어떻게 해요? 회개에 이르러서 회개 다음 단계 되면 두 번째 뭘 운다고요?
기뻐서 감사해서 울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한다면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은가, 나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내가 또 그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얼마나 사모하는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의 전력을 다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불하게 하는가. 내가 죽을 놈, 나는 죽을 놈,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제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근심대로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회개하였으니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회개도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임박하여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이 정도라면요, 다른 나라는 속된 말로 정말 이런 말 표현 안 하지만 개판이에요, 개판.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꼬라지를 냉정하게 내놓으면 이 세상은 심판받아서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양변교회가 꽉 차고 넘쳐야겠지. 벌써 이 빌딩을 사고 나라 뒷담 맞겠지. 그런데 회개하잖아요. 왜? 뭐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소망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두 번째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오직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세리와 군인의 예를 들었죠.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하면서 아예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무엇으로 걸었어요?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행실을 근본적으로 거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여기를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 되게 구체적으로 계명을 어긴 사건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요, 남자들의 경우 내가 지난주에 야동을 보았다. 야동 본 사람 별로 없는 모양이네. 야동을 보았다. 그것도 지난주에 내가 뭐 급한 일이 있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 또 거짓말을 하였다.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었다. 구체적인 죄를 기억해내서 그것을 회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자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아니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건요 평소에 잘 감지되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너무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감지가 되지 않아요. 정말이지 성령께서 가르치시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또 감지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지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모릅니다. 고난이 닥치고 정말 위기에 서봐야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드러납니다. 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내 속에 있는 것까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교회를 잘 나온 사람일수록 고난당하면 약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투자한 돈이,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불신과 대적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속에 있는 이 깊은 것을 회개해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 8절에서 요한은 자기에게 회개를 받아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당대 욕 중에 최고욕입니다. 당대 욕 중에 최고욕이에요. 최고의 독설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누구를 겨냥한 줄 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본문 분명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지도층, 종교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주로 대사당 가문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돌로 아브라함을 자손을 만들게 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쉬웠다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나는 겸손한 사람인데 왜 또 마음을 고치라고 하느냐, 한번 요단강물에 퐁당 빠져서 돌아왔으면 되지 않느냐, 왜 또 나를 또 회개하라 그래,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게. 회개하고 요단강물에 들어왔다 나온 사람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지적을 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들이 요한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의 앞에서는 감히 불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내가 회개하고 나왔는데 왜 또 나를 그러냐. 요한은 그들의 마음에 그 교만을 읽고 그렇게 독설을 퍼부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 행위를 회개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는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죄를 씻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은 이미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왜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교만. 내가 회개하였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는데 왜 나를 또 회개하라느냐? 그게 아니다. 나는 회개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자비를 자랑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그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개란 단지 마음으로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변화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말할 때 언제나 외형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패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패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살려달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일 때 비로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회개에 대하여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개를 남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남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그 정도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의 첫째 기초, 회개에 대하여 기초를 제대로 쌓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였지만 그것을 들을 때는 깨달은 것 같아도 교회 몰랐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회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뿐입니다. 본인이 같은 동작을 수도 없이 훈련하고 반복해야 제대로 된 동작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설교는 나중에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면 그것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변화를 일으키시고 마침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로 성숙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회개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셔서 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우리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고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